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천천히 읽고 정리하고 한 두 번 정도 지나고 나면 윤곽이 잡혀요.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요. 이렇게 읽고 비교하는 게 말씀이 말씀하시고는 의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도 강의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냥 통독, 테이프를 틀어놓고 지나가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릴 거야. 뭔가 들리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에 깊게 들어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내가 뭘 갈급해 하는지조차도 내 자신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갈급한 것도 잠재우시고 내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건드리셔서 그 부분을 채워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들을 만나게 되면, 들리게 되면 네, 참으로 말씀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말씀이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늘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참 힘겨운 싸움이 됐어요. 한국교회 현장 가운데서는 제 경험으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하신지를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 보더라도 분명한 메시지인데도 우리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걸 아는데도 네, 우리를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린다는 것이 두렵고 싫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게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정말 내게 필요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 세계 속에 붙들려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복음에 살인통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일단 남겨주셔요. 그리고 교재에 정리된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이 전체 흐름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최대한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우리 마가복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에 여러분 우리 나간 자료 있어요. 지금 자료집 보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하셔도 돼요. 자료집에 보면 마태복음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자료집이 거꾸로 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환하십시오. 마태복음 지나가고 마가복음 지나가고 누가복음 지나가면 10쪽에 보면 10쪽에도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대로 쭉 진행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다음 마가복음 펼치셨어요? 거기에 까만색 다 나온 거 있죠? 물론 다 까만색이지만요. 그 까만 역상 표시된 거 있죠? 그게 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예요. 특수자료라고 하면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겠지만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함께 어떤 예수 의록집이라는, 우리에겐 그 존재가 없는데 재구성해보면
어떤 인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어떠한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로 썼어요. 이건 분명히 그런 것 같죠? 맞나요? 그럼 한번 보셔요. 마가와 마태의 구조를 보면 또 마가와 누가의 구조를 보면 아마 그 순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마태는 마가를 기준으로 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마태복음의 마가 자료가 아닌 산상수훈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 산상설교라든지 제자 파송설교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루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자료집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리고 마태가 특별히 마태 특수죠. 마태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했을 때 마태만 나오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었다 했을 때 이것으로 구성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보면 돼요. 그 다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데 마가는 안 나오는 자료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참고한 자료가 있다라는 것이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삽입특수처럼 누가 특수가 있어요. 누가 특수가 제일 많은데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가가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마가, 마태, 누가가 지금 우리가 한판 보렸던 것처럼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항목 이대로 공부하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할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인용했어요. 누가가 마가복음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 마태와 누가가 인용하지 않고 남은 마가복음 자료가 있겠죠. 맞습니까? 남은 자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님의 친척. 이게 그래서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제 자료에 나눠드린 자료에 그게 까만 역상 표시가 된 게 바로 빨간색이.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의 친척.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 여기 스스로 자라는 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베세다 맹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 베세다 맹인. 그 다음에 나머지 알몸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순환 사화에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나타내 선교 명령은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스 베달선. 그래서 마태 특수는요, 미쳤다는 내용,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시, 그 다음에 베세다 맹인, 그 다음에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 그 다음 마지막 선교 명령해서 미스 벳알선 하면, 마태는 마가가 이걸 가져가지 않고, 마가에 쓰는, 마태가 가지 않고, 누가 가지 않고 남은 것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태 특수. 네, 죄송합니다. 마가 특수. 미스 벳알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수님을 미쳤다는 내용과 스스로 자라는 시 비유와 베세다 맹인과 알몸으로 도망간,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 명령에 마가복음에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자, 마가복음에 지금 빨간색을 색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스스로 자라는 시. 베세다 맹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요,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태 특수.
마태 특수에서는 마태의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는 본문들이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태 특수 한번 볼까요? 큰 항목부터 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 단어로 정리한 거 거기다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마태 특수인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저에게 시간이 많이 허락돼서 하나씩 그 본문의 문맥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한다면 아마 특수 자료가 너무나 잘 기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공동체에 들려주는 복음의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라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수 1. 자, VV로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에 특수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 2장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1, 2장 내용 중에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수 1. 여기에 특수 1이 나와요. 특수 1이에요. 어디에 해당되는 특수 1이냐면 여기 1, 2장에 해당되는 특수 1을 지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는 뭐라고 그랬죠? 주로요. 구약 성취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맞죠? 예수님 탄생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한번 따르게 특수 1.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은요. 거기에 특수 1에 구약 성취 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성취. 네,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구약 본문이 인용된 게 나와요. 구약 본문이 인용된 게 나오는데요. 그 인용된 것을 우리가 다 어디에 나오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거기 한번 보면은요. 그 내용을 잡기까지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먼저 전체 구약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특수 1. 구약 성취 인용. 그 다음에 특수 2. 그냥 이 속에서 구약 성취 인용 과 더불어서 이 전 역사에서 나오는 특수 자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해항나. 자, 동정녀 탄생, 애굽으로 피신, 맞죠? 헤롯의 학살, 나사렛 사람의 칭함. 이게 1,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해항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태 특수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태 특수 1. 네, 구약 성취. 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특수 자료로 나왔더라. 쭉 우리가 나오는 만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특수 2. 마태 특수 2는 전 역사였어요.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동해항나. 저 내용 전체가 다 특수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동방박사. 자, 이 동방박사를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한 것, 그리고 헤롯의 학살 빨간색 칠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이게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동정녀, 예수님이 탄생 기사는 나오지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빨간색이에요. 요렇게 기록해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자, 세례요한의 선포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내 제자 사역 다 나와요. 그런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맞죠?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며의 특징은 5가지 설교의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5, 6, 7장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한번 따라볼까? 특수 3. 특수 3이에요. 자, 특수 1은 구약 성취였고요.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인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로 나눴어요. 전 역사에서 동해항나 특수가 뭔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3, 4장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가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이더라. 그 속에 특수 3을 잡으니까 이 산상설교 안에서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를 부위로 나눴어요. 그걸 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부위별로 나눠보니까 팔복이 어떻게 우리가 외우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의 온의, 극마화의. 써놓고 외우면 되겠죠? 이런 단순 암기는 그냥 외워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자를 따놓으면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의 온의, 극마화의.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심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의 온의, 극마화의. 그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상보훈 특수3 해서 5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간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의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 에, 온, 의, 긍, 마, 화, 의. 이렇게 8가지 중에서 누가복음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중복이 돼요.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8복 중에서 5복만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5복. 네, 마태복음에만 5복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주우미. 그럼 좀 어렵나요? 누가복음에서 4복이 나와요. 그쵸? 누가복음에 4복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 나오죠. 맞죠? 줄이고 목마른 자, 우는 자. 그쵸? 가주우미, 미가 뭔가요? 4복이 뭔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4복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줄인 자, 우는 자. 맞죠?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 다음에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4복인데 마태복음하고 겹치는 게 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죠? 맞나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맞죠? 우는 자, 맞나요? 우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어디로 갔나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맞나요? 그 나머지는 이와 같이 5개의 내용은 5복은 마태복음만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네, 여기 온, 긍, 마, 화, 의가 이와 같이 5복이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요? 5복. 그 다음에요, 소금과 빛과 등불은 다른 데 다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더 나은 의. 네, 이 부분은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언급되는 부분이요, 6장에 보면 구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제. 금식. 네, 이 구제와 금식은 마태복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제. 금식. 네. 그 다음에 여기 6반제 중에서요, 한번 따라볼까요? 살가니 맹보원. 이 중에 마태복음에 나온 건 살감맹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감맹.
살간맹. 그 다음에 7장에는 진주와 돼지만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주와 돼지. 자, 그럼 저를 한번 보고 따라해 봅시다. 한 부위별로만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특수 3, 산상설교.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소음과 빛과 등불, 율법의 완성자,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구제, 기도, 금식, 재물, 그 다음에 내려와서 비판하지 말라, 진주와 돼지, 구하라, 황금률, 그 다음에 좁은 문, 좋은 열매, 반석, 하나님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 속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읽으면서 정리해야 되지만 결과부터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복, 율법의 완성자, 네, 그 다음에 더 나은 의,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육반제 중에서 살간맹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간맹. 그 다음에 구제, 금식, 진주와 돼지.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완. 완성자면 더 나은 의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완. 살간맹. 구금진.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구기금진 이렇게 넣었는데요. 기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완, 살간맹, 구금진, 오완, 살간맹, 구금진. 되셨나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주로 뭘까요? 마태복음 특수 자료가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전체는 구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인용해 놓은 본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삽입특수 1. 구약 성취 인용문.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펼쳐져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 역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 역사. 동해항나. 그쵸,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 네, 맞죠? 헤롯 학살. 그 다음에 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해항나.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3, 4장에서는 가르치시며 네,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산상설교. 산상설교가 쭉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잡혔어요. 그 중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복. 완성자. 더 나은 의. 육반제 중에서요. 살간맹. 그 다음에요. 또 종교적 의의에서 구제. 금식. 내려갔어요. 진주와 돼지. 그럼 여기 진주와 돼지 들어간 거 아시겠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요,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복음을 들고 율법으로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준 곡이 되겠죠. 맞나요? 다시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더 나은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더 나은 의를 누리면서도 율법에서 비판하듯이 여전히 복음을 들고 비판하면 어떨까요?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준 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성자, 더 나은 의, 살간맹, 구제, 금식, 진주와 돼지. 네, 그 항목을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10가지 이적과 기사 중에서 거기에 아홉 번째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네, 두 맹인인데 여리고 두 맹인인지 어떤 두 맹인인지 이런 이적과 기사는 서로 중첩하고 그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요, 마태, 마가, 누가에 비교했을 때 여기에 두 맹인 사건이 나오는데 두 맹인 사건이 어디에 중첩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네, 이 정도로 잡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제자 파송 넘어가고요. 그 다음 11장으로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맞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복음 가운데로 초청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초청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택하신 종.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게 마태복음 특수로 잡혔어요.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에 우리가 천국 비유 설교 다루진 않았지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가 견우. 이 천국 비유 설교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봅시다. 시, 가, 겨, 누, 가보, 진그. 네, 가보, 시가, 겨, 누. 네, 맞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가, 겨, 누. 한번 따라 계속 해보진 건가요? 가라지 해석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가, 견우. 해보진그. 천배. 이렇게 외웠다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그 가라지 해석, 그 다음에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그 다음에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오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사렛에서의 배척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가 견우, 해보진 그, 천배. 시가 견우, 해보진 그, 천배. 거기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라지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 해석도 당연하게 여기만 나오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요. 보화, 진주, 그물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진그.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서기관 된 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천국의 네, 제자된 서기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인식하면 되겠죠. 아, 곡식과 가라지 비유. 거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보화, 진주, 그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 말은요, 유대교의 랍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는 네, 랍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나사렛의 배척은 빼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 내용 속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17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성전세. 여기 17장 마지막에 성전세 내는 이 일이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자 설교에 들어가면 누가 크냐, 연자맷돌, 이 부분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 비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런 양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언급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거는 죄 지은 형제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지은 형제. 마태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복음화,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다른지를 언급해 놓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지은 형제. 여기 죄 지은 형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먼저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면 잘못을 지적해서 그 죄 지은 형제가 받아들이면 형제로 여기면 돼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잘못했다는 걸 확정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나서서 네, 확정해요. 그런데 그가 잘못을 받아들이면 용서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도 용서는 하되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이방인으로, 아직 이방인과 세리처럼 둔다라는 게 구약의 율법하고는 달라요. 구약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이와 같이 보복법이 주어져 있는데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복음 아래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구약과 너무나 다른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지은 형제. 네, 여기에 죄 지은 형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 다음에 언급된 부분들이요. 7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거기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은 탕감받은 종 비유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탕감받은 종. 여기 탕감받은 종 비유가 나오는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20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의 보상 문제. 이 보상 누가 크냐는 이야기로 인해서 네, 누가 크냐는 논쟁과 같이 이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받아들인 이 제자들의 보상 문제 예를 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 싹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삶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그리고 순환 예고를 선포하고 여리고 두 맹인 고친 여기까지. 자, 제가 개괄적으로 했지만 저를 보고 한번 인식하고 외워봅시다. 자, 마태복음이에요. 한번 찬찬히 봅시다. 자, 앞에 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동방박사, 애굽으로 피신, 헤로스의 학살,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의 칭함.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네, 먼저 특수 1로 잡았어요. 구약기에 성취되는 이 과정은 마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특수 2가 바로 이 전 역사 연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해항나. 그 다음 3, 4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선포. 인식되시죠? 그 다음 내 제자 부르심. 그리고는요, 가르치시며. 네,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네, 그 사건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며 산상설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소금 빛 등불, 율법의 완성자, 더 나은 의, 육반제, 종교적 의, 사회적 의. 네, 그렇게 됐어요. 그 전체 속에서 한번 펼쳐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복, 완성자,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육반제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감맹, 그 다음에 종교적 의에서 네, 구제, 금식 내려갔어요. 진주와 대지. 되셨나요?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8장, 9장의 이적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없죠. 그 다음, 네. 그 다음 11장부터 13장까지 가볼까요? 12장, 13장까지 가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과 초청.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초청에 택하신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네,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천국 설교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비유 설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오진그. 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가라지 비유, 보진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는 14장부터 17장까지 14장부터 17장까지 특별히 언급된 14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 빠뜨렸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이 한번 따라올까요?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온 사건. 이 사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 설교로 가요. 한번 따라올까요? 제자 설교. 성전세 내는 이 장면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율법 공동체였어요. 율법 공동체에 있어서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죄지은 형제. 용서하는 문제가 걸려 있고요. 맞죠? 죄지은 형제 용서하는 문제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죄지은 형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탕감받은 종비유. 맞나요? 이건 마태의 특징이었어요. 인식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원 품꾼 싹비유. 이것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서 그 율법 공동체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과 같은지를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하셨어요. 세부적인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보건 비교대조 우리가 다룰 내용을 저와 함께 확인하시고 자세하게 이걸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가기 전에 먼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태 특수. 구약 성취 인용. 그 다음에 특수 2. 전 역사. 동해 항나. 특수 3. 산상설교. 5. 완. 의. 살감맹. 네, 구금. 진주와 대지. 내용 두루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그 다음에요. 네, 특수 4로 돼 있나요? 그냥 돼 있죠? 특수 4로 돼 있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수 4. 네, 마태 특수 4는 이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적 특수.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맞나요? 같이 묶어 봅시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네, 다른 본문에 병행하는 본문이 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마태에서 다른데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일치된 게 없고 그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특수자어로 잡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벙어리 두 맹인. 네,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안 외우셔도 전혀 문제 없는데요.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드로 무리로 걸어온 사건 있죠? 맞습니까? 특수 이적만 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 무리로 걸어온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세 내는 거 있죠? 맞나요? 물고기 입속에서 성전세 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성전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경비병이 나와요. 해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배 물전병. 이제 각자 알아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 거절과 초청에 한번 따라볼까요? 거절과 초청. 나머지는 특수5라 볼까요? 특수5는 어디로 나와 있나요? 비유 장면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특수5. 비유 장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오진그. 네, 천. 해서 가라지 비유 그 해석. 보와 진주 거물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이렇게 언급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갑오진그. 네, 거기에 쭉 언급해보면은 18장에 가면 비유만 보면은요. 나중에 별도로 정리할 거예요. 비유만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 10,000달란트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 싹 비유해서 나와 있고요. 25장에 가면 열처녀 양 비유 나와 있어요. 양과 염소. 한번 따라해볼까요? 갑오진그. 만포 두 열량.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수 1. 구약 성취. 특수 2. 전 역사. 특수 3. 네, 산상설교. 특수 4. 이적. 특수 5. 비유. 뭐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비유 장면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항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약 성취. 전 역사 특수. 동해 항나. 그 다음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가 마태복음 특징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설교 특수. 오완. 살감맹. 구금진.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적 특수. 이 벙어리는 두 맹인 고친 사건과 같이 그냥 묶어서 간다고 봤을 때 한번 따라볼까요?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무리로 걸은 사건. 그 다음에 성전세 물고기. 그 다음에 탕감받은 종 10,000달란트. 네, 포도원 품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는 뒤로 넘어가면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배. 물.
그 다음에요. 21장에 성전에서 병자 고친 사건 전, 그 다음에 경비병 했을 때 병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두배 물점 병. 그 정도로 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거절 파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노래가 언급되어 있고요. 천국 비유 설교에 비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갑오진그, 만포, 열달량. 이게 쭉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항목대로 보면 되죠.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가의 내용이 무엇이고 마태의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의 내용이 무엇이고 계속 확인하면서 마태에만 나오는 내용, 마가에만 나오는 내용, 누가에만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걸 몇 번 정리해서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면 내가 구체적으로 외워져요.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명확해질 거예요. 이 정도 됐어요. 참 누가복음에 삽입 특수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만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기출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출문제 좀 다뤄보고 넘어옵시다. 죄송합니다.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 정리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로 가볼게요. 10쪽에 보면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뭘 정리해야 되나요? 이 정도 놓고요. 거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태 특징. 마태 특징 우리 살펴봤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 특징이 다 나오죠. 거기서 물어지는 것 우리가 답하면 돼요. 한번 따르고 5대 설교, 산상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제자 설교, 종말 설교. 자, 전 역사 특수가 나와요. 뭘까요? 동해항나, 산상 설교 특수가 나와요. 오완의 살감맹 구금진. 맞나요? 그 다음에 마태 이적 특수가 나와요. 이적에 한번 따라볼까요? 두배 물점병. 마태 비유 특수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갑오진그. 만포 열달량. 구약성취 인용 나와요.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동해항 나같이. 동해항 나. 그걸 끊어서 보면요. 동해항 나같이. 상비 입히.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거기 항목에 정리된 거 보면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팔복 나와 있나요? 팔복이 뭘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심에온의 쓰라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육반제 한번 따라볼까요? 살가니 맹보원. 그 밖에 마태 특수 자료, 이건 공간복음 비교 대조하면서 자세히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제가 그 자료집에다가 실어놓은 그 내용들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 특수 자료가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요? 미스 배달선. 가버나움 논쟁이 나와요. 한번 가버나움 논쟁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 금밀손. 마가의 비유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등스교. 기적이 나와요. 풍거야혈. 그것만이 아니라 각 장에 다 나오죠. 예루살렘 논쟁은 21장부터 나오니까 하지 않겠어요. 권위 문제라든지요, 세금 문제라든지 부활 문제 논쟁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제자들의 무지가 다뤄져 있고요. 그러한 제자들의 무지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 명령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읽기에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은 제가 정규 강의 때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마가의 순서를 바꿔놓은 곳이 있어요. 마가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 있어요. 우리 여기 자료집 앞에 누가복음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앞에 한번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파트예요. 페이지를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는데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나오는데요. 거기에 4장 오른쪽에 보면 마가의 순서를 바꿔놓은 건 나오죠? 한번 봅시다. 마가의 순서를 바꿔놓은 건 마가복음에서 보면 쭉 가다 보면 마가의 순서를 바꿔놓은 것 누가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마가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 보면 나사렛에 배척된 것이 나사렛 설교 있는데 들어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베드로 부르신 사건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참된 친척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넘어가서 있나요? 네, 그 내용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된 사건이 마가에서 누가에는 위치가 바뀌었고요. 제자 부르신 사건들 위치가 바뀌었고요. 베드로 부르신 사건 위치가 바뀌었고요. 맞아요. 12사도 선택된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거기 뭔가요? 12제자 선택 다음에 종합보고 밀어닥치는 군중 그게 순서가 바뀌었나요? 12제자 부르신 순서는 안 바뀌었는데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친척과 형제 그러니까 참된 친척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5장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계명 바뀌었고요. 그건 2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특수 1, 누가의 삽입특수 1, 누가의 삽입특수 2, 누가의 삽입특수 3, 그 다음에 찬양특수, 이적특수, 비유특수, 부활사화특수, 기타 특수 자료들이 누가복음에 까맣게 역상 표시된 걸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그걸 별도로 이 페이지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예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본문이 거기 쭉 11장과 18장과 그 다음 21장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종말 비유, 성령에 대한 강조, 여인들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그 밖에 누가 특수자료, 찬양과 노래 이런 부분들은 내 자료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확인하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다 보면 뭔지 자세하게 언급될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유, 이적, 특수자료. 거기다 기록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비유 특수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비유 특수는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갑오진그, 만포, 열달량. 예, 한번 따라볼까요? 갑오진그, 만포, 두열량. 네, 그 안에 나온 것들 별도로 정리해 넣으시면 되고요. 마가복음의 비유는 뭘까요? 시등스교. 특수니까요. 맞아요.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만 있어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안 외웠지만 자료를 가지고 보면 특수 정리해 놨어요. 요한복음도 우리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이적 특수도 마찬가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정리를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요. 마게만 나오고 누게만 나오고 누게만 나오고 사복음서 모두 다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게만 나오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하냐면은 단순 암기로는 별로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을 펼쳐놓고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게만 나온 내용은 아마도 누가에서 뺐단 말이에요. 누가에서 뺐다란 말은 상당히 유대교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게만 나온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봐야 돼요. 네, 거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에만 나온 내용요. 먼저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잡아보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하면서 마게만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뭐가 나오죠? 앞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네. 예수님 친척요? 아니에요. 쭉 내려가서 다 마테마가 다 인용했어요.
쭉 내려가다가 이 내용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 내용은 누가복음이 빠졌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7병2여까지 내용이에요. 맞죠? 여기서 7병2여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혼 문제. 이 두 사건 빼고는 여기에서는 20장까지 여기 10장, 20장까지 내용은 마음하게만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그게요. 한번 써보셔요. 마음하게만 나온 내용. 첫 번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 세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 같은 사건이죠. 기먹고 오르는 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7병2여 맞나요? 네. 배에서 떡이 없어 수근수근 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그 배에서의 사건 맞죠? 네. 그 다음에 이혼 문제예요. 네, 뒤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논쟁과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장면은요, 그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게만 나오는 내용 별표해 주실래요? 누게만 나온 내용. 불러드리려고요. 해답을 다 강의 때 시간이 안 되면 불러드리려고 적어왔는데 못 찾겠네. 불러주는 것보다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는데요. 누군 누가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야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봅시다. 누게 초록색인데요.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는요. 1장 이쪽에 삽입특수 1과 삽입특수 2와 그 다음에 여기 삽입특수 3 내용에만 나오겠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맞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나올까요? 주로 나머지는 마가복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고 거의 5, 6, 7장에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5, 6, 7장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비교하지 않아서 네, 좀 김이 빠졌지만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의 오복 중에서 팔복 중에서 세 복이 누가복음하고 같이 연결됐죠. 맞습니까? 사복 사화의 내용 중에서 사복 사화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팔복과 화선포 내용과 연결해 보면 그 내용들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복음 입장에서 보면 사복 사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복 사화. 사복 사화. 우리 거기 자료집 한번 펼쳐 보셔요. 자료집에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럼 사복 사화 나와 있죠. 거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연필로 표시하든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복 사화. 그 중에 내용을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사복음, 마태복음과 똑같이 일치가 돼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되셨나요?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헤아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달라요, 내용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인이 인도하는 것. 맞죠? 형제 눈속의 티와 네 눈속의 들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이건 다 어떻게 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것도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사복사화부터 다 내용이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 치료한 내용 있죠? 그것도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던 그것도 초록색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삽입 특수 2에서는 뭘까요?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밖에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밖에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삽입 특수 3으로 넘어가 볼까요? 3으로 넘어가 보면 9장 맨 밑에 보면 예수를 쫓으려면 있죠? 예수를 쫓으려면 이 내용이 초록색이에요. 갈릴리 화선포 10장의 초록색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10장도 빨간색 아니면 9장 10장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 11장으로 가면은요. 거기 주기도문 나와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내용은 초록색이에요. 되셨습니까? 근데 바알세불 논쟁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거기에 요나의 표적 나오나요? 표적을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초록색이에요. 마가복음은 없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고요. 12장에 가면 12장에 보면 그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도 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용 나온 거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내용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내용은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누룩을 조심하라가 상당히 애매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누룩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냥 아무 표시하지 않고 거기에 16장, 8장, 12장 16, 8, 12, 0 이 기호 표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거기 나온다는 건데요. 공통으로 다 나오는 걸로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넘어가서 염려하지 말라 내용 나오죠. 6제로 12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거예요.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분쟁케 하러 왔다는 말씀 있죠. 네,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왔다는 내용인데요. 그거 밑줄 그어보셔요. 그것도 초록색이에요.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초록색이고요. 12장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소할 자와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 말 나오죠? 이것도 초록색이에요. 아마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디가 초록색인지, 마가와 어디가 다른지. 맞죠? 어디가 나올까요? 찍어도 돼요. 마태와 누가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어디 나오나요? 5장과, 맞죠? 5장과 제자 파송 설교문인 제자 파송 설교인 10장과 그 다음에 여기 제자도에 대한 설명 18장이 주로 집결이 되어 있겠죠. 재미없어도 좀 참으셔요. 제가
너무 힘이 딸려갖고 누가복음을 오늘 확 열어서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13장에 까만색, 그게 까만색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지나갔어요? 거기 겨자씨 비유 나오나요? 네. 근데 겨자씨 비유는 밑줄 치지 말고, 겨자씨 비유는 시등스겨 해서 다 나오죠? 거기도 누룩 비유도 다 나오거든요? 그 누룩 비유 나오죠? 누룩 비유 찾으셨어요? 네. 누룩 비유는, 여기서 누룩 비유는 초록색이죠? 네. 초록색이에요. 한번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본문 나오죠? 네. 산상설교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조본문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신 내용 나오나요? 네. 예루살렘 보고 한탄하신 내용은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 14장에 큰 잔치 비유 나오죠? 네, 그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이런 양 비유 나오죠? 초록색이에요. 16장에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 내용 나오죠? 16장에요.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 나사로 사이에 그 초록색이에요. 17장에 나머지 마가복음 나오고요. 거기에 겨자씨를 하나 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이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겨져라면 심겨질 거란 내용 나오죠. 겨자씨 비유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죠?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그것은 초록색이에요. 17장에 그 용서에 대한 내용 나오나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노라 하면 내용 나오는 거 있죠? 용서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 즉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내용이 있죠? 그 초록색이에요. 끝났어요. 삽입특수 3에서의 초록색은 끝났어요. 네네. 열문화 내용 나오네요. 마지막에 열문화 내용. 열문화, 네.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확인이 돼서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확인하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빨간색을 우리가 다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막 봐봐요. 막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했어요. 마막에만 나오는 내용은 마막 마막에만 나오는 내용은 이 무리로 그러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질병이어까지 그 다음에 이혼 문제였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 내용은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주로 어디 나오냐면은 산상설교 내용과 그 다음 제자 파송설교와 제자 설교에 주로 나와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은 어디 나오냐면은 삽입특수 2와 삽입특수 3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빨간 거 아니면 초록색이에요. 나머지는 다 마가 순서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자료로 넘어가서 한 장 넘겨보면 거기 10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자, 막 누게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막 누게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막 누게만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여기 나와요. 마가복음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막 누게만 나오는 내용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낸 내용이. 한번 따라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뭐가 있나요? 여기는 없죠?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낸 사건이고요. 나머지는 있나요? 네, 나머지는 입성 이후의 장면에 나와요. 이 안에서는요,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고친 사건만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요.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내용, 사복음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아니, 정리하는데. 아니, 제가 정규 강의 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웃지 마시고요. 답을 찾아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시험 공부가 보다는요, 이런 형식을 통해서 틀을 잡아 놓으면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와요. 그러면서 내용이 익숙해져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자들의 명단 비교한 것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비교하면 되고요. 실컷 다 비교해놓고 다 외웠어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곳은 마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한복음은 명단이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12제자 명단이요. 사도행전 11제자 명단이 나오죠.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첫 이적이 마가복음은 어디 나오나요? 2장. 뭐죠? 예수님의 첫 이적 1장이 어디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맞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마태복음에는요? 8장. 나병. 네, 나병 고친 사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다음? 근데 예수님 탄생부터가 첫 이적이잖아요. 그쵸? 마가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기적인데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 첫 기적이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네, 말씀이 육신된 사건이 먼저 나오는 건 맞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네, 그 다음에 새 제자 데리고 가신 사건 나와요. 새 제자 데리고 가신 사건 어디 나오는지요.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신 사건, 예수께서 우신 때 씨 뿌리는 비유, 순환 예고 마가복음 몇 장 나오죠? 8, 9, 10. 마태복음에는요? 16, 17, 20. 누가복음에는요? 9장, 18장. 네, 9장, 18장이에요. 맞죠? 9장, 18장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된 내용들, 그 다음에 가상칠언, 체포된 장소,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 가상칠언 정리하셔야 되고, 가상칠언 아시겠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펼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 그 다음에 논쟁, 레이 부르신 사건, 레이를 부르신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면 세리 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리 마태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몇 장 어디 나오는가, 이웃 사랑 계명이 어디 나오나, 디베레 바닷가 7 제자는 누구냐, 가버나움 사건, 가버나움 회당에서 논쟁한 사건들, 그 다음 최초로 예수님을 신문, 공간복음은 가야바지만 요한복음은 안나스로 되어 있어요. 각 복음서의 첫 구절과 끝 구절, 사제 선언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신앙 고백한 내용들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바로 그 선지자로서이다. 다양하게 나와요. 구약 인용 내용 어디 나오고 나머지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우리 14쪽 한번 가볼까요? (14쪽에) 사복음서 출처 대비 문제 있죠? 출처 문제 대비 있죠? 그 바로 위에 보면 공간복음 비교 대조 있죠? 맞나요? 공간복음 비교 대조 및 사복음서 비교 대조 교재에 있어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다뤘고 오늘 또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사복음서 출처 문제 대비가 있어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으셨다.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찾아서 어떻게 읽어보면 정리가 되겠다. 그것을 어떻게 이 내용 안에 정리를 해 넣을 것인가. 지금 제가 다뤘던 것을 이 한 A3 하나에 다 정리해 넣으셔야 돼요. 하나에 다 정리해 놓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그것을 들고 내가 머릿속에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 외우고 정리하려면 결코 정리할 수 없어요. 같이 동시에 이렇게 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복잡한가요? 말은 복잡한데 한번 단계별로 하고 나면 쉬워요. 자, 이번에 2번 문제. 무리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등, 회, 병지 등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나오는 복음서는 네, 나중에 비교 대조하고 나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 정리돼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세부적으로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마태복음은요 몇 배로 되어 있나요? 누가복음은요 100배.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를 했는데 마태는 왜 100배, 60배, 30배를 했을까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그쵸? 누가는 또 100배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밝히는 게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5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질문 과정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여러 선지자 이름이 나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급한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 이름이 있는 복음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복음서가 있다. 예레미야 이름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네? 네, 마태 내용에 나와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비교 대조하고 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기출문제로 가볼까요? 17번 문제로 가봅시다. 전문 신학적 용어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Q 자료를 사용한 복음서는 그 말은요. 마눅에만 나오는 내용은 그 말이에요. 마눅에만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이 나오는 장은요? 주기도문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네. 예수와 모세를 대비시키며 더 위대한 율법교사로 강조한 복음서는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요? 천국 비유장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종말 비유, 종말 설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요? 예수의 시험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요? 팔복.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은 6장 9절이니까 한 두 번째 내용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제, 기도, 금식에서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내용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13장 44절 보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넘어가고 25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예수께서 애굽에서 피난한 사실을 마태가 관련시킨 구약 선지자 이름은요. 애굽 피신 호세아스를 인용했어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 받은 기사가 기록된 것은요. 3가지 시험 다 나오죠. 맞죠? 마가 나오죠. 마태 나오죠. 누가 나오죠. 우리 내용 기억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요. 예수와 세례 요한이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했다고 보는 복음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에는요. 네,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에서 주기도문이 기록된 장은요. 6장. 산상보훈에서 성내는 사람이 받을 벌은요. 너무 어거지 같지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죠.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일컬어진 구절은요. 겨자씨 비유와 공통점을 가진 비유는요. 누룩. 맞죠? 예수 탄생시 동방박사의 방문 기록이 언급된 복음서는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 사랑하라. 어디 나오죠? 네, 살가니 맹복원 원수 사랑. 맞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를 놀라게 한 신앙을 지녔던 백부장과 예수가 만났던 장소는요? 맞죠? 가버나움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어디에요? 네, 초청이.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는요. 교회란 말이 나타나는 복음서는요.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자체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요. 이 내용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일단 이 내용에 푼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다 기록을 해놓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짚어가면서 읽어보면 내용도 인식되고 구체적인 부분도 인식이 돼요. 절망의 얼굴은 아니시죠? 가장 좋은 공부는요. 뼈대를 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비교 대조된 내용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지금 나온 것도요. 마가 뼈대를 잡고 마태 뼈대를 잡고 누가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교재에 나와 있는 약 한 100여 쪽에 나와 있는 이 공간복음 비교 대조한 내용들을 우리가 했던 것을 비교해 놓으면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에요. 되셨나요?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공부는 재밌어요. 그리고 한두 번 정리해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내용을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강해지는 공부가 아니면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요. 나중에 정리는 정리대로 정리는 됐지만 실제 봐야 될 내용들이 잘 안 담겨와요. 그리고는 문제를 풀 때 굉장한 혼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살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자,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실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했어요. 그것만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같은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하지만 이 뼈대를 세우고 이 뼈대를 세우고 이 뼈대를 세우고 이걸 달달달달 읽고 이걸 외우고 성경만 달달달 본다 해서 잘 안 되니까 어떤 부분을 하냐면은 단권화 작업인데 단권화 작업한 것을 우리는 이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을 지금 해본 건데요. 이와 같이 정리하고 빨간색 처리하고 마태와 같이 이와 같이 정리하고 빨간색 처리하고 누가복음 이와 같이 정리하고 빨간색 처리했어요. 그리고 마가와 마태 어디에 공통점이 뭐냐?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의 공통점이 뭐냐? 그 다음에 누가와 마태의 공통점이 뭐냐를 처리했어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짚어야 될 거 있어요. 각 항목 속에서 빨간색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빨간색 내용이 뭐고, 그 빨간색 내용 중에서 마태만 나오는 비유는 뭐고, 마태만 나오는 이적은 뭐고, 이런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 그 내용들도 이렇게 섹트시켜서 봤어요.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자료집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다 파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최대한 자료집에 나온 내용들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은 본문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부연 설명하고 있는 보조 자료래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문제가 가장 좋은 해설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삼아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표시를 해서 한 장에 다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요, 공간복음 비교 대조를 시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정규 강의 때 좀 더 풍성하게 열어보겠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의 선포 사역이라면 세례 요한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선포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선포 내용에 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 나온 내용에다 공통점에다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모든 육체가라는 모든 골짜기,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특별히 드러내고 있는 이 본문들이 더 실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가는 이런 내용이고 마태는 이런 내용, 누가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료에 정리되어 있죠. 요와 같이 표시를 해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사건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시험 받았다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 시험 받으신 세 가지 항목들이 나와요. 세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좀 달라요. 순서가 좀 달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가는 마가대로 정리가 되고, 마가를 중심으로 공통점으로 나누는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이 정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점을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는 없다고.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메모를 해도 돼. 이 한 장에다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결과를 가지고 표시해 두고 비교 대조를 하면서 그 결과를 인식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서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이 작업 중에서 뭐가 유리하냐면은,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본문의 내용이 들어와요. 마가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의 공통점이, 각 항목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시 또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형식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찬찬하게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겹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구나,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기만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웬만큼 내용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내용 정리가 잘 돼야지, 내가 이 바탕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자꾸 인식이 되어져서 외워지게 되고, 문제는 필요 없고 내용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내용이 익숙해지고, 마태복음이 익숙해지고, 누가복음이 익숙해지면서 누가복음을 읽어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것은 마가와 마태는 나오지 않는 누가에서 좀 더 강조한 내용이라는 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식이 돼야지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 암기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입심자하는 분들 실제로 해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요. 대신에 복음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요, 정리가 되고 이와 같이 단권화가 되고 한 장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복음서는 손에 놓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계속 통독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내용이 놔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다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뼈대를 유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 익혀가면서 내용에 익숙해져 가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통독해서 마지막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을 하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통독을 해서 익숙하게 비교 대조를 하면서 시험장 가면 대부분의 문제는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다가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괜히요 방황을 해요. 문제 풀다가요 괜히 막 바가지에 밥 비벼 먹고요 막 무슨 건수 없나 싶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돌아다니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여기 장신대 기숙사에 4명이 살아요. 아주 작은 방에 이렇게 층계로 이렇게 2층짜리 침대가 2개 놓여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같은 학년끼리도 살고 선후배도 살고 근데 대체로 이제 같은 학년들이 이렇게 살 때였는데요. 실컷 공부하고 저녁에 다 이제 자러 들어와요. 11시쯤 12시쯤 들어오면은요. 괜히 한 사람이 문제 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괜찮은데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서로 얼굴이 빨개져 갖고요. 말도 안 하고요. 막 그 좋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질문을 던지니까 답을 못하고 모르겠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같이 밥 먹으러도 안 가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후배 때 선배들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다 해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내가 맞추나 평가 전 미리 할 필요 없고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라 보고요. 맞죠? 문제는 가장 좋은 해설서예요.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좋은 해설서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인식해가는 도구로 삼으시고 찬찬하게 보고 한 장에다 다 정리하셔요. 이와 같이 에이설이 앞뒤장 한 장에다가 다 깨알같이 정리하고 또 메모하고 표시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해서 하나 안에 다 정리해보면 이것이 내가 공부할 내용이라는 정도를 보고 그걸 참조해서 지도 삼아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고 다시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뼈대가 잡혀요. 가장 익숙해지는 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익숙해져. 이 뼈대가 익숙해지고 무슨 내용인지가 훤하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의 사역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확 들어와요. 뭐와 비교해서요? 마태와 누가의 비교해서 확 들어와요. 마태는 이 특징이고 누가는 이 특징이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 장면을 여기까지 가려고 합숙들이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늦춰졌어요. 여기에 세례요한의 사역에 읽어보면 세례요한의 모습과 세례요한의 선포 내용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떤지를 비교하고 들어오면 알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읽을 때는 마태와 누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장면에도 마찬가지.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장면에서도 마태와 누가와의 차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도 마태와 누가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으면서 마태와 누가의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한 메모가 되어 있고 헷갈리면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이 선포 형식이 달라요. 맞죠? 선포 형식이 달라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읽어 내려가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용이 뼈대가 잡히고 그 뼈대에 이거는 분명히 마가의 내용이다, 마태의 내용이다, 누가의 내용이다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또 직접 딱 집어서 물으면 이게 마가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마태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형식을 통해서 자꾸 그 내용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줬단 말이에요. 물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익혀가면 되는데 자기가 한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놓고는 문제를 얼마나 푸는지 풀다가 실족해서 며칠 방황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책을 잡고
또 며칠 방황하고 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말고요. 딱 앉으면 이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도구로 삼으셔요. 성경을 펼쳐보고 정리하고 펼쳐보고 정리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더 분명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기출문제나 이런 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도 아니고 이 내용이 강화되는 거 없이 이 문제만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커트라인 선 이상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탭스 700 이상 나온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탭스 700도 한 780 이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네, 성경 내용이 고득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나와요. 171 이상은 그냥은 안 나와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해야지. 그리고 내용을 완전히 자유자대로 다룰 수 있어야지 그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되셨죠? 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뒷심이 딸려갔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가, 마태, 누가 공부 방법을 같이 살펴봤고요. 마가, 마태 위주로 그 다음에 누가는 자료 위주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탭스 점수 있으면 탭스 시험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조금씩 매일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주 주간 안에 이 내용들을 다 단권화 시켜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직 미완성인데요. 뼈대 잡자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뼈대 잡고 내용 정리하고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 나가면 돼요. 외워지는 만큼만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만큼만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이 앞뒤 장 안에 이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다 적어 넣고 깨알같이 메모해 넣기만 하면 공부는 거의 한 8, 90%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 할수록 본문 내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외워 나가면 공부는 끝이 없어요. 나중에 9월, 10월, 11월 들어가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진가를 발휘해요. 그냥 뭘 물어도요, 내용이 분명해져요. 되셨나요?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숨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복음서 이렇게 절반이지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정규 강의 때 아마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정규 강의 때 누가복음 위주로 깊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규 강의에 2번 강의가 남았으니까요. 살펴보고 복음서는 한 번 더 특강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 있을 거니까요.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쏟아지리라 생각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루게 하옵시고 또 부르신 모양대로 또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험과 기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그러한 과정들을 주님 지혜롭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각자에게 닥친 환경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늘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외우고 언제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시도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불순한 의도들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저희의 분투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들어서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틀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섬기고자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 종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시고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아쉬움이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종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섬긴 우리 도우미 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윤바이블 스터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말씀의 양식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시고 말씀 전하는 기쁨 가운데 저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생하셨습니다.